오늘은 오직 믿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이방인의 편견을 깨뜨린 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인정한 첫 번째 사도가 베드로였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는 체험을 통해서 더욱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할 때에 성령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왜 너는 이방인에게 갔느냐, 이렇게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네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게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예루살렘 형제들이 베드로를 추궁하자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이 고넬료의 집에서 겪었던 그런 간증을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간증하면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다, 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누가 맡겠느냐 이러면서 이방인들의 회심하고 성령 받는 그 역사를 지지하였습니다. 그런 첫 번째 사도였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방문을 했는데 그곳에 안디옥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아주 즐겁게 교제를 나누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야고보 사도가 보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들이닥친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베드로 사도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유대인들 전통으로서는 굉장히 부정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한 자리에서 밥 먹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도 베드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라고 자꾸 설득하시는데 베드로는 못 간다고 했죠. 그걸 어떻게 환상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속에 그 레위기에 먹지 말라고 한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그런 동물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죠. 그거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그거 못 먹습니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부정한 거 나는 먹지 못합니다. 야, 내가 거룩하게 했다. 네가 먹어라. 몇 번이나 그러죠? 3번이나 베드로는 거절하다가 이제 3번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 깨끗게 하셨다니까 마침 그때 고넬료의 집에 사람이 와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설교하다가 성령 내리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였던 베드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는 베드로가 태도를 아주 돌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형제들이 그 집에 들어올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한 행동은 뭐냐면 얼른 그들과 밥 안 먹은 것처럼 그렇게 그 자리를 일어서서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그 교회 지도자가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 그렇게 하니까 함께 베드로와 함께 또 동행했던 그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었던 베드로를 수행했던 이분들도 같이 베드로와 함께 그 이방인들을 무색하게 그냥 내버려두고 일어난 거죠. 예. 그러고 나니까 또 이제 바나바 사도까지, 이 바나바까지도 베드로의 그런 행동을 보고 또 이방인들을 남겨두고 또 그 자리에서 얼른 안 그런 척하고 일어났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밥 먹다가 이 이방인 형제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또 무안했겠습니까? 또 섭섭한 마음은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같은 이런 사도가, 이 위대하신 분이, 이 존귀한 사도가 이방인인 자기들에게 와가지고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목사님 누굽니까? 그 제일 유명한 목사님, 그리고 그 목사님 존경받는 목사님,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합시다.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또 특별히 예배 후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거기 이제 근사님들 같이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목사님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나는 이 사람들 모르는데 그냥 단순히 도우러 왔을 뿐이야 하고 갑자기 모른 체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보시면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유대인들의 정서 속에 그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그들은 지금도 함께 상종할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그렇게 죽여도 뭐 그렇게 크게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적대감이 그런 정서를 베드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야고보 사도가 보냈다는 유대인들이 들어올 때에 베드로가 이런 태도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또 같이 있던 수행하였던 그 베드로를 수행했던 분들도 똑같이 바나바까지 덩달아서 그런 거죠. 이 베드로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예, 그가 믿는 바 베드로는 분명히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받고 우리와 똑같이 성령받고 한 형제 된 것,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그가 보고 믿었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요? 사람들의 시선과 유대인의 편견, 이 벽을 넘지 못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정말 복음의 그 보편성을 믿었다면 과감하게 이방인들과 함께 여기 오셔요, 같이 밥 먹읍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놓친 것은 뭐냐면 바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또 유대인들의 이 편견,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이 편견의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자기가 믿고 신뢰한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믿은 바와 그가 그 순간 행동한 그 행동에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심하게 책망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한참 후배인데 한참 선배되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분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책망하고 공격을 했다 하니까 바울이 너무 교만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문제는 공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알려졌고 또 공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사적으로 조용히 해결할 그런 것은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7계를 범한 거죠. 7계명을 범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사화되고 그리고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노예에서 친분 관계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문제를 사적으로 은밀하게 해결을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잠시 떠나서 은신하고 있다가 근신하고 있다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돌아와라, 이런 식으로 잠시 떠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돌아와가지고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오히려 그 사실을 부인을 하고 자기를 오히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그렇게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고 다시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일을 은밀하게 처리하려고 했던 이분들이 오히려 더 곤란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바로잡는다고 하면 덕스러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긴 옳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공식적인 이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해결하는 그게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은밀한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은 썩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떠벌릴 필요가 없고요. 잘못을 회개하고 바로 잡는다고 한다면 덕스러운 방식으로 해결을 하면 옳습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바로잡고 그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지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지금 베드로가 한 행동은 이미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인물됨이
한 개인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미 공인이에요. 교회의 대표와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행동은 사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거나 또 어떤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거기에는 항상 정치 행위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베드로라고 하는 지금 이 인물은 그냥 한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대표와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행동, 이분의 은행은 곧 그 뒤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순간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왔을 때에 이방인들을 무안주고 함께 밥 안 먹은 것처럼 물러선 것은 이방인 형제들을 이제 한 형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유대교의 간섭을 따라서 그 유대교의 간섭의 행위를 그들이 행해야지, 그래야지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베드로의 이 행동이. 그렇다면 이방인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모든 바울의 사역들이 다 뭐가 되는 거죠? 그는 의미가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공개적으로 베드로의 이 사적인 것 같지만은 이 사소한 것 같지만 묶는 것, 사소한 것 같지만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바울이. 그러면 이제 바울이 베드로 사도가 잘못되었던 이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 내용이 뭔지 우리가 이제 다뤄봅시다. 베드로의 행동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더라도 유대인의 간섭을 지켜야지, 그래서 유대인이 되어야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한 형제가 된다, 한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유대인처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저기 카톨릭의 신부들처럼 또 수녀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 유니폼을 입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종교인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종교적인 냄새를 피우지 않으면서도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예수를 믿어도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고 야고보도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어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식탁의 교제 형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들도 유대인과 같은 간섭을 지켜야 될 것을 그걸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는 것처럼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은 형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그토록 강력하게 거부하는 그 이유가 뭔가, 그런 접촉을 통해서 자신들이 부정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밥 먹는 것을 자기들이 더럽혀지는, 부정하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밖에 있는 것이 자기를 부정하게 한다고 했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자기를 부정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탐욕, 정욕, 투기, 미움, 분쟁, 시기, 이런 것들이 자기를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신앙이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은 마음에 믿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그 믿는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믿는 자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우리의 말로 흘러나오고 우리의 어떤 결정으로 흘러나오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선택으로 흘러나오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그 행위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믿은 그대로 우리는 말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은 아니겠습니까? 너무 단순합니다. 종교의 영역이 따로 없고 요거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 모든 영역에 그 영역이 신앙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삶의 영역,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참된 신자의 특징은 교회 생활과 그냥 일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참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은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색채, 어떤 종교적인 옷을 입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그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신앙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인 것이죠. 단순합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여기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라, 이방 죄인이라는 표현이 좀 거슬리긴 하지만은 이 말은 늘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진짜 모든 사람에게 하고 싶은 그 말이 뭐냐?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자 16절을 읽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다. 이게 이제 로마서에 말씀하는 이신칭이죠, 그죠?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은, 우리도 유대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으로서 양심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복음 안에서 양심 선언. 그게 뭐냐?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그 열심, 율법 몇 가지 지키는, 몇 가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그걸로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죄가 어디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로서는 우리가 어렵다함을 잊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지킨 율법의 행위들은 그들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욕심과 그리고 그 정욕과 그 시기하는 마음과 그런 자기 속사람의 그 옛사람의 그 중심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더라.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그런 식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약간의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의무를 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주일에 교회 나가고 술, 담배 하지 않으면 좋은 신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든 이전의 것들이 다 부인돼야 돼요. 이전에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살아온 내 삶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자기가 부인되는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죽고 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는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참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지금 뭐 교회 다니고 있는데 따라하는 겁니다. 지금 따라하는 거. 예수를 믿는 것은 기독교식 행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입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 있던 나의 모든 삶이 다 그것은 불의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타 종교인으로서 얼마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분이라도 내가 이전에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없이 떠났던 그 삶의 모든 것들이, 그 삶이 잘못된 것이다. 그 삶을 나는 이제는 그 삶이
죄악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씻으시며 나를 어렵다 하는 유일한 근거로 믿습니다 하고 이전의 삶을 부인하는 데 있습니다. 이전에 사업을 했던, 이전에 불교를 다녔던, 이전에 그냥 무신론자로 살았던, 이전에 양심가로 살았던, 도덕가로 살았던,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예수 없이 살아왔고 하나님 떠난 그 삶을 부인하고, 그거는 죄인된 삶입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렵다함을 얻게 되는 칭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거 놔놓고 이전에 불교에서 열심히 하고 불교에서 거기다가 뭘 바치고, 그리고 거기서 뭘 이렇게 지성드리고 기도하였던 그거를 그냥 교회 와가지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는, 그게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절간에서 하던 거, 그걸 갖다가 교회에서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교인들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 예수를 믿는, 진짜 믿는 믿음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을 부인하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 그것이 옳지 못한 삶이었다, 그것이 사망의 필경은 사망의 길이었다, 이걸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나 자신이 부인되었으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가 부인되고 내 안에 누가 이제 사시는 거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사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 안에 이제 중심이 변화되는 거예요. 중심. 또 주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율법 몇 개 열심히 지켰다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몇 가지 열심히 했다고 우리의 재성이 사라지는 것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재성은 진짜 뼈까지,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뼈까지 그 재성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구약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행위로서 그들이 어렵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그 철저하게 안식일 지키고 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 있었지만은 그들의 중심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진짜 사랑하느냐? 왜 사랑하느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진짜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해서 지키느냐? 아니면 지옥 안 가려고 내가 이것 가지고 종교적인 을을 쌓아서, 그래서 그 공로로 내가 어렵다함을 얻고 지옥 안 가려고 내가 그것을 억지로 지키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중심의 변화, 이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내가 철저하게 이전의 삶은 죄인이었고 그 삶으로는 내가 천국 갈 의가 없다, 나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한 십자가에서 속죄하시고 내 죄값을 치르신 이 공로만이 내 죄를 씻을 수 있다. 예수님이 내가 허접하게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그게 아니라, 공돌이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나를 대신하여서 대행, 나를 대신하여서 대행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다, 이것만이 내가 의지할 공로다 하는 그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신 속죄의 은혜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신, 나는 행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율법을 다 이루신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 몇 대째 신앙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루에 석 장씩 이상씩은 읽었고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많이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모태신앙으로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쭉 그렇게 해왔지만 정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렸나? 어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재밌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어릴 때.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다, 이런 막 절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오늘 삶의 지혜가 있다, 내 삶에 지혜가 있다, 이렇게 내가 그렇게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에.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려도 그 어린이 예배, 어른 예배, 새벽 기도까지 어른들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많이 드린 예배도 예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사랑함으로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드려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청년 시절에 내가 철저하게 어느 날 새벽에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나의 뼛속까지 나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나의 죄를 인정을 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죄가, 그래서 어느 수련회 때는 자기가 지은 죄의 무게만큼, 크기만큼 돌을 가져오는, 저는 이따만 큰 돌을 굴려갔어요.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어느 새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의 죄를 씻겨주는 이 체험을 하고, 이 은혜의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체험이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체험이죠. 내가 부인되어지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 그동안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오랫동안에 예배 많이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없이 모든 것들 다 부인되어지고, 그리고는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입혀주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는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웠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뻤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니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 하나님 만나면 너무 기뻤어요. 간정을,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유튜브 이런 거 없는 시대가 되니까 막 이게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하나님 이야기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에 새롭게 하셔서 테이프로 됐어. 테이프로 1집, 2집 이렇게 쭉 여러 집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집에 사놓고 안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하루에 몇 개씩 계속해서 한 석 달 정도 계속 다 돌려가지고 그걸 여러 번 듣고, 그 이야기 듣는 것이 너무 재밌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 재밌었어요. 듣고 성경을 또 듣고, 또 이게 그것도 성경도 테이프로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 듣고 또 읽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 드리는 게 재밌고, 성경 말씀 듣는 것도, 또 남의 하나님 자랑하는 이야기도 재밌고, 이게 너무 재밌고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속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그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하나님 좋고, 이렇게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는 뭐라도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때의 내 마음속에 제주로 가자, 이전처럼 놀러 가자, 어디 친구들이랑 제주로 가자, 이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은 어느 순간 다 사라져요. 내 중심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야단 맞아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억지로 예배드리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니라 내 중심에 진짜 이제는 예배드리는 것이 좋고, 예배드리는 한 시간 놓치는 것이 너무 아쉽고, 그리고 그 시간, 예배 시간에 오늘처럼 이렇게 녹화가 되고 이렇게 유튜브로 나오고 이런 때가 아니니까, 예배 시간 한 시간 놓치게 되면, 그러면 녹음 좀 해달라, 녹음 좀 해가. 그래 녹음해가 듣고, 그 한 시간의 예배 놓치지 않고자 하는 그 중심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무엇을 기점으로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다 지키지 못해서 그게 아쉽고 그게 원통하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만 한다면, 확실하게만 한다면 아골골짝 빈들의 소돔 같은 거리라도 주님 가라고 하시면 그런 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고, 그때 부르던 찬양이 있어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나방이 되리라. 그런 어떤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어요. 그 뭐가 일어난 거죠? 중심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몇 가지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기독교식 행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주고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이 이제는 그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나 주고서 하고 부고장을 돌리는 것이 예수 믿는 첫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하늘 사랑에 등록했습니다. 이랬는데 똑같아. 그 전에 사람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야, 한 잔 물어 가자. 이러면 또 오늘 어디 갈래? 이래가지고 막 2차, 3차 가고 막 그래 못 가야 되는데도 가고 이래 뿌리면 그거는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 자아가 이제 난 죽었다 해야 되는 거죠. 가자. 난 못 간다. 이야, 저기 뭐 하여튼 노래방이 새로 생긴데 거기 뭐 노래방에 막 하여튼 막 좋다더라 가자. 그런데 거기에 나는 안 간다. 왜 안 가냐? 거기에 가는 나는 죽은 거예요. 그죠? 재미가 없어요. 가도 내 양심이 편치를 안 해. 죄 짓는 데 가는 것이. 그게 뭡니까? 내가 죽은 거죠. 예를 들어서 노름하던 사람 같으면 노름을 갖다가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끊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 만나면 대면으로 하고 사람 무슨 비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하고 대면 비대면으로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막 이 뭐 도박에 미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야, 오늘 한번 쪼러 가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전문 용어를 썼습니까? 쪼러 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나는 안 간다. 왜 안 가냐? 나는 그게 싫어졌어. 그게 뭐냐면 내가 죽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 부고적 내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믿는 것이 아닌 거죠.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중심에 우리가 다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래.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 다 하지 못해서 우리 마음으로는 그 소원이 있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 율법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근사님들 가운데도 지금 성경 몇 독씩 하신 분 계시잖아요.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그죠? 여러 독씩 하시잖아요. 한 5독 이상 하신 분 계세요. 지금 올해 3독 이상 하신 분 성경 3독 괜찮습니다. 안 겸손하셔도 돼요. 들으랄 때는 그냥 나는 겸손하지만은 목사님이 들으라고 해서 드는 거예요. 자, 3독 이상 하신 분 손 들어보셔. 벌써부터 많잖아요. 많잖아요. 근데 3독 이상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직장 다니면서 가정일을 하면서 3독 이상 하려고 하면 하루에 몇 장 읽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루에 적어도 10장에서 15장씩 읽어야 돼요. 하루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매일마다 그 정도 읽어야지. 그래야지 지금 3독 이상 하신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게 더 하실 분도 있고요. 5독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느냐? 그 시간에 뭘 안 보는 거죠? 그 성경 읽으려면 뭘 안 보는 거죠? 텔레비 안 보고, 요새도 텔레비 보는 사람이 있나? 핸드폰 안 보고. 그래야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다 보고, 텔레비 보고, 그리고 시즌 1, 시즌 2, 요즘 시즌이라대. 이거 다 보고는 도무지 그래 할 수가 없어요. 직장 다니고, 밥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면서 도무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진짜 사랑, 너무 하나님 말씀 좋아서 그래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성경 읽으면서 더 공부하고 싶어서 신학 공부까지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좀 말리고 뭐 때문에 성경 더 알고 싶어서 그러면 성경 더 알고 싶은 방법이 따로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신학 공부하고 잘못하면 사람 베린다.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할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좀 성경 좀 알고 싶고 더 공부하고 싶어서 신학 공부하시려면 신학 공부하지 마세요. 거기 가서 신학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거 배웁니다. 좋지 못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괜히 헛바람만 듭니다. 사역 안 하실 것 같으면 내가 사역자로 목회자로 나갈 거 아닌 것 같으면
신학 공부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에서 공예배나 열심히 들으십시오. 그것도 다 못하면서 새벽 기도도 못 나오면서 무슨 뭐 신학 공부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기본에 충실하고 그거 다 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쓰임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그때는 기도하시고 하나님 부르심을 확인하시고 신학의 길로 신학을 하세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좀 더 알고 싶어서 더 깊이 알고 싶어서 그런 식의 신학을 하면 유익될 거 없어요. 가서 좋은 사람도 만나지만은 내게 좋지 못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간절한 기대와 열망이 있는 분은 저와 상담하세요. 상담하셔가지고 정말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가? 그거 있다면 너무 반가운 일이죠. 너무 귀한 일이에요. 있다면 손뼉을 치고 제가 막 돈을 대주면서 돈은 없어서 못 대주고 막 그렇게 밀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알고 싶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더 알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경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 말씀 보니까 더 갈급하고 더 알고 싶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죠? 중심에 변화가 일어난 거죠. 내 중심에. 말씀이 성경 말씀 그리 재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라고 해보세요. 안 믿는 분한테 성경 읽으라고 해보세요. 이거 한독 다 읽겠습니까? 안 믿는 분이 이거 한독 다 읽는 거는요, 진짜 학자예요, 학자. 예. 그런 분은요, 유교에 관련된 그런 책들 있잖아요. 논어 이런 거, 그런 거 읽는 분들이나 성경을 읽는 분이에요. 읽을 수 있어요. 예. 그렇지 않고는 성경을, 이거를 그림이 있나, 여백이 있나, 이게 어떻게 무슨 재미를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막 읽고 싶어지고, 알고 싶어지고, 이 중심이 변하죠.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 너무 좋아요? 예, 하나님 너무 좋습니까? 예. 그러면 그게 중심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 아담의 우선은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존재지 하나님이 절대로 좋지 않아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 불렀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 어디 있느냐? 아담 어디 있어요? 어딘가에 숨어 있었잖아요. 깽깽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천도에서 예수 믿도록 교회 오라고 해봤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워합니까? 특별히 친한 사람한테 야, 솔직히 부담스럽다, 네 그런 말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오라, 예수님께 오라, 이 말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요일 밤에도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드리러 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이게 기쁘고 즐겁고, 내가 바빠서 내가 정말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또는 너무 피곤해서 못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그러나 마음으로는 우리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해 있잖아요. 그게 중심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오늘 이 믿은 바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것이, 이게 너무 단순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싸움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유대교와 같이 이전에는 유대교처럼 철저하게 뭔가를 갖춰라, 종교의 옷을 입어라, 이 율법주의와의 이런 싸움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복음을 너무 이렇게 가볍게, 신앙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몇 가지 업무 정도 하는 것으로, 기독교적인 업무 정도로 하는 것으로 나의 신앙의 전부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멋대로 살아가는 그 자유방임적인 그런 신앙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경의 가치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적극적인 그런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선 오늘 우리의 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일관되게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사람들의 눈치에, 시선에 잠시라도 우리가 믿은 바 그것을 양보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의 공격에도 우리가 침몰하지 않고 우리가 믿은 바 그대로
다른 사람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은 바를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이런 신앙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선언적인 것이고 법적인 것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읍시다. 그리고 매 순간 이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생각하고 매 순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이것이 참 믿음이다. 혹시 우리가 또 다른 사람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내면 아닙니까? 물론 드러난 열매도 있지만은 그 내면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려고 해서는 또 안 됩니다.